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아마도 이 표를 우리가 볼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모든 일 때로는 잠깐의 실수로 어떻게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코가 깨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실수로 잘못해 가지고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했는데 범사에 그런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 나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다.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내게 왜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감사한가? 나는 모든 일에 정말로 내가 일어났으면 안 좋을 그런 일에도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은혜 받은 자의 감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안 좋은 것들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보약이 될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몸에 좋은 약을 쓰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불행의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선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하게 되면 그거가 기분이 나쁘고 불만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좋아서 내가 너무나 좋다 그래서 웃었는데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 밤마다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 삶에 대한 것과 일치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 진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감사 또 이런 감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았다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단비가 내리시지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전에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이 아마 얼굴을 봤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최강 그런 강대국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무장관인데, 그런데 흑인 최초로 흑인들은 주로 저 자리까지는 못 올라갔는데, 그런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가 이제 뉴욕의 빈민가에서 아주 가난하게
흑인으로 태어났으니 거의 뭐 미래가 백인들과 경쟁해서 월등하게 된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그런 출생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아마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도랑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다른 인부들도 같이 이제 도랑 파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그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지 않냐고 삽을 이렇게 꽂아놓고서는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대우를 잘 안 해준다는 등, 뭐 임금이 너무나 짜다는 등, 사장이 못돼 먹었다는 등 그러면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냐고 말없이 도랑을 열심히 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일을 끝내고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또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렇게 아주 갔는데 그런데 그 삽을 꽂아놓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때도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이 회사는 아주 안 좋은 회사고 임금이 적고 사장이 나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던 그 인부는 보니까 지게차를 운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돈도 많이 받고 이제. 그리고서는 또 몇 해가 흘러가 가지고 또 그 회사 아르바이트를 하러 또 갔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요. 도대체 일도 안 하고 불평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봤더니 그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얻어가지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게차 운전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파웰이 거기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인생의 큰 교훈을 얻게 돼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불평과 원망에 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그는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부모가 자기에게 유언해준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이 되어지는 이런 그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지옥도 천국이 되지만 불평하면 천국도 바로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그 맞닥뜨린 일도 다르고 경험하는 일도 다르고 환경과 처지도 다 다른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가 있는가? 이 감사의 그 영어의 그 이렇게 우리가 땡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의 어원은 뭐냐? 생각이나 싱크라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감사는 얕은 생각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겪는 이런 현실을 긁고 있어가지고서는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에 반응하는 이런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에 반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순간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는 굉장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 순간에 반응하다 보면 우리는 인생 전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신앙은 전체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인생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다 감사할 일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랑우를 이렇게 돌다 보면 거기 프랑카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일뿐만이 아니라 감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 우리가 그 특송에도 잠시 나왔지만,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그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뭔가 희망적인 것보다는 뭔가 이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만 봐도 잠시 몇 달 하다가 독감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랬는데 2년을 지나가고 독일은 하루에 6만 명이 확진이 되고 오스트리아 이 나라는 나라를 봉쇄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끝날 일인가? 아니면 우리가 백신도 맞았지만 이 효과도 보니까 정말 이게 미미한 효과밖에는 없더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미래를 우리가 불확실하게 보면서 뭔가 이런 그 난감한 세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옛날에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 감사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참된 신앙인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에도 수장절이 있었지만 현대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그 내용은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이렇게 비롯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추구했던 그런 그 신앙인들이 신대륙을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가 그 어려운 풍랑 가운데 반이 죽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그렇게 그 미국의 동부에 상륙을 해서 그 풍토병과 그리고 인디안들의 공격과 척박한 그런 겨울을 지내면서 거기서 또 많이 죽고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은 거의 없고 그 위험하고 어려운 겨울을 또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이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을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보일 것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어떤 은혜를 아마 힘입었는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불평하든지 이 상황을 저주하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학하든지 왜 여기에 왔든지 우리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갈등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시다. 감사절을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열악한 가운데서 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면서 이 명절이 너무나도 귀한 명절이기 때문에 보면 세일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그냥 반가격 정도가 아니라 80% 90% 막 할인을 해버리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즈음해가지고 온갖 그 물건들을 다 사고 하는 이런 그 축제가 벌어지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저희들의 이 필그리미스 파더라고 순례자들의 조상인 그 청교도들의 그 감사했던 믿음으로 감사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우리도 갖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감사에 드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내게 들려주셨을 때 내 뱃속의 창자가 모두 뒤틀렸고 내가 주님의 우렁찬 음성을 들었을 때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뼈가 물러지고 내 두 무릎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그 백성에게 만국의 재앙을 내리는 그날을 나는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자기 미래, 자기 나라 현실 이걸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렸다. 우리가 우리 속이 이게 흔들린다. 우리가 심각한 일을 만나면 우리 흔히 말하는 토사광난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사태가 생겨나잖아요. 우리 단장이 바로 뭐냐 창자가 끊어진다는데 사람이 정말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아마 창자가 끊어질 수도 있는가 봐요. 옛날 중국에서 나오는 고사인데 사람이 이렇게 아주 원숭이 새끼가 예쁘니까 잡아가니까 강을 따라서 그 엄마가 계속해서 울면서 쫓아오다가 그 어미가 그 배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새끼 원숭이를 붙잡고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들이 다 갈라져 있더래요.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어려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약할 그때 그 바벨론 그 나라가 강대한 그런 나라였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파괴시키면서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바로 유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간에 쫓아서 어디까지 지금 쫓아왔다. 그 어느 나라가 망했다. 어디까지 쫓아왔다. 그 시간에 이런 쫓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도 회사가 이제 부도를 막아야 되는데 그 시간적으로 내 능력은 없는데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피가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하박국은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해 왔고 온 몸이 떨리고 힘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지만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만국의 재앙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노임을 받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든 가운데서 참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박국을 생각하면서 하박국이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막 물러질 정도로 무릎이 막 흔들거릴 정도로 그런 가운데 힘이 드는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를 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감사했던 그 하박국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의 그 내과 의사인 이무라 가즈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섬유육종암이라고 하는 그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돼요. 그래 한쪽 다리를 절단한 그런 가운데서라도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진료를 계속하는 그는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3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편지와 글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저 책으로 출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저 책에서 저기 기록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울고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그가 이렇게 합니다. 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이렇게 열어서 그 다윗을 보게 되면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묘막측하다고 감사를 했거든요.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윗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우리 일상에 너무나 소소하고 간단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무라 가즈키오가 한 그 감사,
우리가 정말로 소소하게 날마다 느끼는 경험하는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감사가 없다면 그만큼 우리가 심령으로 무뎌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깨달았을 때, 이게 감사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는 자의 감사가 우리도 하박국처럼 임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에 감상과 이 감사 또 찬양 그리고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휘집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성령으로부터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힘들지라도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없을지라도 감사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것이 계속 없다 나오잖아요. 현대 번역은 무화과 나무는 싹도 내지 않고 포도 덩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양간에는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없다고 하는 거 당신은 왜 불행합니까? 그 없는 거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또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부족하고 없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 사실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선교 역사에서 큰 획을 지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인도에 갔던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그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라틴어 공부를 하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그런 문서로 선교하겠다. 이런 그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돼 인도를 가게 됩니다. 인도 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문법책을 영어로 이제 인도 말을 하는 문법책을 만들고 또 영어와 인도의 그 사전을 또 영인 사전을 편찬하며 인도어로 성경도 번역하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자 이 영국에서는 이 번역한 이 성경의 출판을 위해 가지고 인쇄기하고 또 기술자들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출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지방 선교를 간 그 도중에 집에 그냥 불이 나가지고 인쇄기는 물론 지금까지 번역해놨던 모든 이런 원고지 이거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캐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저기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으나 다시 시도해 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기와 인내심을 처음보다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이런데도 조금 없어졌는데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없어졌는데도 없는 가운데서라도 은혜를 받게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보면 사람 사는 것 보면 다 천차만별이고 있고 없는 것 비교를 해도 많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너무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불행하게 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 그러니까 지금 캐리 같으면 다 몇 년 동안 한 것이 물거품이 다 됐는데 그래도 마음으로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새로 내가 아주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얼마나 더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래서 그는 작업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더 훌륭한 실력자가 되고 그리고 캘커타에 설립이 된 윌리엄 대학에서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우리의 성경을 인도는 방언이 많잖아요. 24개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 귀한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정비를 하기보다도 감사의 정비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게 되어지면 바로 캐리처럼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감사하면 아주 작은 아주 소소한 일상에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는 쑥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바로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6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6가지 무화과는 과일의 일종이잖아요. 포도는 당시 그 중동의 음료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짜고 불을 켜는 거예요. 밭의 식물은 하루 3끼 먹여야 되는 식량입니다. 양은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불을 만들고 이걸 하는 그런 것이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절실한 그 모든 것들 이게 없을지라도 그런데 전쟁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다 사라지고 짓밟히고 가축은 우리를 벗어나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환경이 궁핍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보게 되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거기에 나면서부터 그렇게 안진뱅이가 된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불행한 인생이죠. 그 사람이 성전 그 문에서 늘 사람이 구걸하는 그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또 구걸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봐라. 뭔가를 줄란가 뭐 줄려나 그러고서 바라보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이 믿음, 우리 성도들이 감사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다. 이건 정말로 진리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좋잖아요. 못 먹어도 좋고 그냥 가난해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다 그러는데 은혜 떨어지면 아무리 많아도 거기는 불행한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그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대 번역은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 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 구원의 하나님, 이 말은 궁극적인 구원, 최종적인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상에서 좀 잘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완벽한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유명한 인물 가운데 린드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비행기 조종사인데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부터 유럽까지 대서양을 기름을 중간에 넣지 않냐고 횡단했던, 비행기 타고 횡단했던 그 사람이에요. 역사의 첫 장을 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하며 나이가 들어 이제 병이 들고 몸이 취약해져서 이제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뉴욕항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보니까 한국 축제가 이렇게 축제가 열린 거예요. 린드버그를 환영합니다. 위대한 조종사 하면서 찬양하고 막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막 건물마다 이렇게 축하의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래서 떠들썩하고 막 이렇게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선교사는 늙고 병든 몸이 끌고서 이렇게 남루한 가방 끌고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그 비행기 한번 탔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병마와 싸운 복음을 전한 이 늙은 몸, 병든 몸이 끌고 내가 이 고국 땅에 왔는데 한 사람도 나를 맞이할 사람이 없다니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 되게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꿈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내 종아,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냐.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 얘기를 해요. 린드버그는 자기 영광이고 타에서 환영하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도 나는 수고하고 왔는데도 한 사람도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걱정 마라. 너는 아직 내 집에 온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가 거기서 정말 위로를 받고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저것 약을 막 먹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었다 그런 얘기. 천국에 가서 생활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화를 막 성질을 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빨리 죽어서 올 건데 괜히 그렇게 그 고생을 내가 다 했다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과 은혜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것도 하나의 추억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서 그 고시원에서 그 라면 막 먹으면서 고생했던 것이 추억이 되잖아요. 그것도 즐거운 추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어도 이것도 천국에 가면 이것도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왕 우리가 내가 당하는 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자. 이렇게 한다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 사실이다 그러니.
그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얻어맞기도 하고 막 다 큰 어른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만물이 찌꺼기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고난은 장차 내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 그게 뭐냐? 영원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거 구원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그 이유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9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 그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 소망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최종의 승리를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골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다리가 부러지면 머리가 깨지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서울에 사는 딸이 있었는데 손녀를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손녀가 한국에 왔다가 잘못되고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미국 가야 되는데 출국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그 딸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망했다 이거. 어머니가 큰 얘기해야죠. 일이 이렇게도 안 됐다고 그러면서 전화하니까 할머니가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할머니 권사가 보니까 그 딸하고 손녀가 풀이 죽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를 다 지고 이건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손녀가 대굴박이 부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또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하고 궁둥이 뼈가 다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쪽 팔을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아주 감사할 것들이 막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고 있던 손녀와 그 딸이 중간에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감사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너는 사건을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감사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분명한 것은 감사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 정체를 말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